우리는 지금 예루살렘에 도착한 바울과 그 일행들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바울은 야고보와 예루살렘에 있는 장로들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3차 전도 여행을 어떻게 하게 하셨는지, 또 이방인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지를 그들에게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약 10년 만에 재회였죠. 2차 전도 여행 이후에 일어난 일이니까 상당히 긴 시간이 지났습니다. 바울은 사도행전 15장에서 이미 야고보에게 1차 전도 여행에 대한 13개 도시 그리고 약 2,300km를 누볐던 여행을 한번 그때 경험하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총 끝내면서 약 12년에서 13년에 걸쳐서 세 차례 유럽과 아시아 여행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무려 약 58개 도시를 13,300km의 거리를 도보로 거의 누비면서 또 혹은 배를 타고 그렇게 삶을 자기에 바쳤습니다. 그는 젊음을 잃었고 이로 인해서 건강을 잃었고 또 세상의 출세와 성공의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모든 기회와 가능성이 다 무너졌죠. 세속의 관점에서 보면 바울은 얻은 것보다 잃은 게 훨씬 많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관심은 자기 자신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오직 예수 십자가 그리스도만 관심이 있었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그 일을 간증하는 일들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간증을 모두 들은 이후의 반응이 바로 20절 상반절입니다. 여기 보면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렇게 말했어요. 야고보와 예루살렘에 있는 장로들이 바울의 간증을 경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간증이 다 끝났을 때 첫 행동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것은 신앙적 관점에서 보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하지만 일반적 관점을 보면 바울의 간증을 들은 사람들의 태도, 그 반응이 좀 이해가 되지 않은 것이죠. 일반적으로 보면 역경 속에서 수많은 환난을 거치면서 성공적인 전도 사역을 하고 이제 마무리하고 돌아온 이 바울을 볼 때 무슨 마음을 할까요? 정말 수고했다고, 참 죽을 뻔한 고생을 하고 여기까지 온 거니까 참 잘했다고, 당신이 자랑스럽다고 이렇게 찬사의 득담을 할 만도 한데 그들은 이구동성으로 바울의 간증이 끝나자마자 모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왜 그들이 이렇게 득담이 아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는가? 이 부분을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그것은 그 모든 사역이 바울의 능력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던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면서 이방인들을 구원할 수 있는 것은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경험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의 능력을 덧입었고 주님의 도구로서 사용되었던 것을 알고 있기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이죠. 바울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주님의 도구가 되었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 자신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결코 경제적 이득을 취한다든지 사회적으로 뭔가를 성취를 이룬다든지 뭔가 자신이 이방인들을 전도를 통해서 자신이 나타나는 것은 단 한 번도 없었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대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이 무엇인지 이 점을 우리가 깊이 알아야 됩니다. 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영광을 돌린다, 헬라 독사조라는 이 헬라어인데 이 말은 영광스럽게 하다, 찬양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거든요. 자, 이렇게 보면 단순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이런 표현인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여기 나오는 영광을 돌린다는 뜻, 신약성이 나오는 이 독사조는 최상의 가치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썼어요. 최상의 가치, 그게 뭘까요? 그것은 나의 삶입니다. 나의 삶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상의 가치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렇다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하나님께 나의 삶을 송두리째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그렇게 말하죠. 우리의 모든 삶을 산제물,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림이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나의 최상의 가치, 나의 삶으로 하나님께 얼마나 드리고 있느냐는 점이죠. 여러분,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고 잘 이렇게 알고 있는 또 주기도문을 보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주기도문 할 때마다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해야 거룩히 여김을 받는지 잘 몰라요. 그 물어보면 대답을 못합니다. 그냥 주기도문 나온 거니까 그냥 하는 거라고 이렇게 하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지 또 그런 부분에 대한 깊이 생각해 보지 않은 것이죠. 자, 보면 우리의 기도가 이 주기도문과 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날 때가 많습니다. 대부분 우리의 기도의 내용은 우리의 삶의 문제에 대하여 해결을 원하는 그런 기도가 대부분이에요. 가정에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이런 일이 있고요,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문제가 있고요, 지금 내가 이렇게 경제적으로 쪼들리고 있고 질병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주로 보면 이런 내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 좀 더 나아가면 뭐 어떤 분은 뭐 국가와 민족을 뭐 이렇게 하긴 하지만 실제로 뼈저리게 느끼는 그런 기도는 아니거든요. 정말 절실하게 하는 건 내 현실 문제를 갖고 기도합니다. 그것 자체가 결코 잘못된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만 기도하기 때문에 이 기도가 온전하지 못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모든 중심 보면 나 중심의 기도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나 중심의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 중심의 기도를 말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친 주기도문은 기도의 모든 것이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되어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필요하고 내가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 무엇마저도 이것이 나를 위한 것으로 해결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해결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고 하나님을 높임 받기를 원합니다. 여기까지 가야 진짜 제대로 된 기도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 받기를 원하는 것,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는 것, 이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어떻게 하면 되느냐, 어떻게 해야 이 방 살 수 있느냐, 그것은 우리의 삶입니다. 구별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영광이 높임을 받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특별한 삶이 아니라 내 삶 자체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삶으로 이어지는 것, 그것이 자연스럽게 되는데 바로 구별된 삶입니다. 바울이 그런 삶을 살았고, 오늘 여기에 있는 예루살렘 야고보와 예루살렘에 있는 장로들도 그 삶을 중심으로 늘 살아왔기 때문에 바울의 간증을 듣고 하면서 그건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네가 많이 수고했지만 그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셨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높임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린다고 얘기한 것이죠. 예수님도 최후의 만찬상에 그때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기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바로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 마음을 가지고 그 만찬상을 떠날 때였습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 가장 수치스럽고 가장 극치의 아픔과 고통을 겪는 상황이잖아요. 사람이 모르고 당하면 이렇게 쉽게 어떻게 정신없이 지나가게 됩니다. 하지만 알고 당하는 것은 정말 힘들어요. 저 사람이 나를 배신할 것이다, 그걸 알고 그걸 견딘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런데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의 기도가 상당히 다르게 나옵니다. 13장에 보면 세 번역으로 나온 성경에 보면 31절에 3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는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께서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께서는 몸소 인자를 영광되게 할 것입니다. 희한하지요?
예수님 자신이 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모든 일에 또 그렇게 아주 지고 가는데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왜요? 이게 구원사역의 완성이잖아요. 모든 구속사역의 완성이 십자가니까. 그걸 주님이 아시니까 고통스럽고 절망적이고 어려운 상황이지만은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 보세요. 얼마나 간절히 기도합니까? 실제로 땀에 피가 섞여서 뚝뚝뚝 떨어질 정도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는 그 모든 것이지만 이 십자가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일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도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높이셨다는 사실이죠. 그게 뭡니까? 부활이었어요. 빌립보서 2장에 보면 예수님이 가장 비참하게 낮아졌지만 또 예수님이 그를 높여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높이셨다, 영광스럽게 높이셨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이 초상적인 단어가 현실적인 단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됩니다. 대부분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표현을 할 때 뭔가 잘 되었을 때, 형편이 나아졌다든지 건강이 좋았다든지 뭔가 또 뭐 좋은 일이 생겼다든지 이럴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만일 그것만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간다면 하나님 우리가 가두는 그런 모습이 되어질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림은 그 이상을 뛰어넘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내가 신앙을 지키고 버티고 이겨나가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수많은 비난을 당하면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히지 않도록 내가 몸부림을 치면서 참고 견딘 것, 화를 낼 수 있고 욕을 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은 것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림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림은 잘 되었을 때만 아니라 우리의 현실적인 삶 가운데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내 삶의 목적이 어디에 있냐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오직 주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어진다면 삶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왜요? 나 중심으로 살던 삶이 하나님 중심으로 완전히 바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살았어요. 나 중심의 삶이 하나님의 중심으로 가기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내가 죽었다는 것을 시인하고 선포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내가 스스로 시체가 되겠다 이런 뜻이잖아요. 자, 시체한테 욕을 하면 시체가 반응을 합니까? 시체에게 침 뱉으면 반응을 합니까? 그것이 반응하지 않는 것이 자기 부인이죠. 또 하나는 뭐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묵묵히 주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삶을 살게 해달라는 그러한 기도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